시간은 가져왔던 핸드폰 그리고 또 인생의 마음의 짐들 이 모든 것들 살짝 다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또 지난 한 주의 시간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들 돌아보시며 묵상하며 예배함으로 함께 나아갈 준비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며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2015년 9월 6일 성령 강림절기 우리 하나교회 우리 하나 공동체의 하나님 주일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조용히 하나님께 마음을 내놓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여금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며 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또 찾아가고 발견하러 나온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귀하게 여기시어 이 시간 우리 하늘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열심으로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드릴 때에 그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그것이 삶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진실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사히 사랑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며 다같이 함께 주님의 자비 함께 기쁘게 찬양 드리면서요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죠. 주의 자비가 내려와 사실은 이 곡을 어제 비 올 때 정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야 너무 좋다. 근데 오늘 아침에 교회를 향해 나오는데 너무 더워요. 그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여기서 앉아있는 내 자신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한 주간도 뭐 믿음의 태도로 살아온 순간도 있었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나도 내 자신이 무엇보다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 환영해 주실 겁니다. 마음이 어떠신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마음, 한 주를 살아갔던 마음, 근심과 아픔과 혹은 그냥 평범한 혹은 크고 작은 소소한 기쁨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우리 하늘교회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자세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의 마음은 모두 달라서 우리의 삶과 주님을 향한 이 예배의 마음이 달라서 그건 주님만 보실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의 가사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을 찾는 이가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이렇게 찬양의 가사가 가요. 나는 우리 교회는 여기 해당되지 않았으면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그게 나이고 이 수많은 교회에서 하늘교회였으면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에 살아온 마음 중에서도 이 시간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정결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진실하게 이 찬양을 함께 드립시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 없어
오늘 하나님께서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하늘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겁니다. 그 약속을 마음속에 새겨두며 그 약속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약속을 자꾸만 잊으며 살아가는 나의 연약한 믿음에도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나 함께 한 목소리로 하늘교회의 소리로 하나님께 간절히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잘 지내고 푸른 하늘이 너무 이쁜 주위를 맞아 걸음걸음마다 살펴주시고 이곳까지 이끌어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눈은 마음에 찬이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이 계절에 우리의 삶도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크나큰 사랑으로 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통하여 변해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어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가 삶이 되는 우리 교회, 하늘교회와 함께 하는 날이 모든 일들이 날마다 행복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도들을 섬기는 여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들의 영혼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아 속에 있는 교만의 우상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삶의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정성껏 준비된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를 축하하시고 우리의 입을 행복하게 해주는 여성교부들의 식사봉사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돕는 자로 또는 가르치는 자로 권면하는 자로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완성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여기 서로 보시면서 인사 나누는 시간인데요. 서로 밝은 미소하시면서 오른쪽 보시면서 잘 사셨죠? 왼쪽 보시면서 당연 잘 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함께 하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기획위원회 회의가 오전 예배 후에 장로님, 권사님, 부장님, 그리고 목사님들 오늘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보여주시고요. 또 오후에는 오늘은 9월 찬양 예배가 이곳에서 또 불도 안전하고요. 분위기 또 이렇게 거룩한 분위기로 해서 이렇게 찬양 예배를 이곳에서 드려요. 또 오후 예배에도 함께 찬양하는 예배, 또 수련회 이후에 첫 번째 금요 철야 예배를 뜨겁게 드리자. 금요 기도회 또 찬양 예배도 또 더 뜨겁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고요. 또 9월 심야 기도회 날짜 확인해 주십시오. 9월 11일 또 25일 다음 주 금요일 그리고 마지막 25일 금요일에 우리 심야 기도회로 함께 모입니다.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가득 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늘교회 수요 찬양 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6시에 저녁 시간에 찬양을 함께합니다. 찬양과 또 말씀으로 또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건 사진이 좀 바뀌었죠. 그때 제가 갔을 때 그 사진을 조금 이렇게 해봤는데요. 물이 빠질 데가 없어서 물이 소나기가 한바탕 내렸는데 금세 이렇게 그렇게 물이 차서 거기서 애들이 수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진 인상적이어서 넣어봤습니다. 자꾸 보게 되네요.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 떠나려고 합니다. 조금 일정이 조금 바뀌게 됐어요. 네, 그때 아주 중요한 정해진 날짜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날짜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 날 주일날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하고자 이 여정에서 나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 빈민촌 아이들, 캄보디아 아이들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하시면 비행기 표 예매하겠습니다. 바로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제가 다다음 주 중에 이제 캄보디아에 잠시 다녀오게 되는데요. 정확한 일정과 또 그곳을 만날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정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다음 주 금요일 9월 12일에 지난 학기 예정되었던 미뤄졌던 월드비전 기아천 캠프가 진행되어집니다. 참가자는 신청해 주시고요. 또 한올교회는 이 그룹을 따로 이렇게 조가 구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함께 참가하시는 분들은 우리 선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올 세가족 과정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이 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청년연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예배 후에 식사 후 그 다음에 12시 50분에 세종실에서 옆에 있는 세종실에서 청년연구 우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가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이거부터 시작해서 은혜 안에 거하고 또 말씀으로 배우고 이거부터 시작되어지니까요. 모두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유난히 오늘따라 차가 조금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 연세 있으신 어르신 분들도 계시고 그랬는데요. 오늘부터 여기 아래 소감단에서 원로 목사님들 예배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가 다소 조금 앞으로 이렇게 좀 언덕이나 이쪽으로 많이 밀려있는 현상들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차를 밑에 운동장 밑에다 대고 운동하시면서 살짝 올라오시면 그럼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혼란도 없을 테고 또 아이들 교회학교 아이들 여기서 많이 뛰어놀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또 어떻게 사건이 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밑에 광고도 될 수 있으면 차를 올라오지 않게끔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차들은 그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아주시고요. 차를 아래 교회에 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우리 교회에 섬김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식당공사의 고등학교 3학년, 또 다음 주 기도회 김득철 집사님, 또 식당공사의 고등학교 2학년 마음 나눔
해외 야동, 해외 선교, 또 급식 지원하는 일 계속해서 도와주시는데요. 또 보이지 않는 손길이 되어 주십시오. 또 보여지는 손길이지만 성가대로 늘 봉사하시는 분들, 또 앞에서 찬양단, 그리고 또 지금은 음식을 하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밑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여성교회, 또 남성교회, 또 보이지 않게 누군가 무슨 일이 나면 달려가는 이들,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섬김 안에 우리 하늘교회의 사랑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도 한 가지씩 우리 하늘교회의 섬김으로 함께 하신다면 더더욱 좋겠다. 그 상은 천국에서 받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같이 하나 되는 우리 하늘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 가득 채워졌네요. 오늘 생활력이 또 있습니다. 오늘 처음 봤는데요. 우리 희진이가 전도했는데 최은서 학생 오늘 처음 나왔네요. 그쵸? 은서? 이 손 한번 이렇게 들어주세요. 은서 옷 입고 고등학교 2학년 친구입니다. 우리 은서 친구하고 환영해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대하며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한우성가게의 감사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네
이제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7번째 이야기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오늘요 밑에 똑같은 시간에 이제 원로 목사님들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아침에 시작하는 거 좀 봐드리고 왔는데 실이 들으면서 되게 은혜를 좀 받았어요.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신 것 같아요. 반주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 30분 정도, 한 30분 되신 것 같아요. 찬양을 하시는데 박자가 정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러고 치고 가시고 가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은혜로워요. 찬양을 듣는데 저분들의 삶이 어떨까 그런 마음들 찬양 또 우리 가운데 하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다고 이야기했을 때 실은 그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오늘 말씀해 주는 신앙인이라서 그 얘기를 좀 해봤고요. 지난 시간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주일 오전에 정말 말씀을 너무 천천히 보는 경향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틀 정도로 천천히 보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깊이 있는 의미를 찾아가 보려고 해요. 저희가 지난주에 그 답정남에 좀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다음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신조어가 뭘까요? 이걸 맞추실 수 있으면 한번 흔들어 볼게요. 답정여다. 답정여다 처음 시작했던 말인 것 같다. 예, 그 답정남이다. 요건 별로 없네요. 답정너. 일단 아이들이 많이 들으니까 이건 것 같죠. 그렇죠? 답정너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답정여가 뭔줄 줄 알았거든요. 답정너가 무슨 뜻이래요? 정확히 얘기하죠.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렇게 줄임말이 답정너랍니다. 근데 이 답정너라고 이야기할 때 답정너에는 두 가지 범주가 있대요. 이것도 분석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시험형의 답정너가 있고 두 번째는 자랑형의 답정너가 있대요. 그러면 시험형은 어떤 거냐 이런 거랍니다. 뭐 친구끼리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연인끼리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시험형 이런 거예요. 맛있어? 혹은 또 엄마가 주로 묻죠. 엄마가 딸에게 맛있어? 이거 시험형입니다. 어떤 대답을 원하죠? 맛있다는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죠. 특별히 연인끼리 많이 하는 거죠. 나 살쪘지? 원하는 답은? 아니야, 안 쪘어. 이걸 원합니다. 근데 시험형은 좀 복잡해지기도 한데요. 복잡형 시험형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제 친구끼리 오는 거예요. 나 그 A가 헤어져야 될까? 근데 답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얘기하면서 그 남자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막 이제 그 사람 편이 돼서 막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답이 들어오죠? 아니야, 착해. 반대도 있어요. 아니야, 그 사람 괜찮아. 또 뭐라고 그러죠? 너 왜 내 마음도 몰라주고 뭐 이렇게 나온다. 이게 되게 복잡한 답을 찾기가 좀 힘든 거. 반대로 자랑형도 있답니다. 자랑형도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이게 문이 나오나 봐요. 이거 갖고. 첫 번째는 외모형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물었던 아까 똑같은 질문인데 자랑형이 나올 수도 있죠. 나 살쪘지? 자랑형인 경우 뭐라고 얘기해줘야 될까요? 자랑형인 경우에 아니야, 너 날씬해가 나와야 됩니다. 좀 이런 거 이거 좀 여학생들이 이거 보자마자 좀 와 나올 것 같은데 사이즈가 좀 딱 맞아. 굉장히 답답한 표정인데 어렵죠. 반대로 능력형도 있답니다. 이런 거죠. 토익 950인데 출근할 수 있을까? 어이없죠, 정말. 몇 점 만점이지, 토익이? 990인가 요즘에? 뭐 그렇게 되죠. 하여간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학생들 이럴 수 있어요. 나 이번에 다 2등급 나왔어. 하나가 2등급 나왔어.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두 가지 분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살쪘지라는 질문이 시험형에도 나오고 자랑형에도 나온다는 거죠. 똑같은 질문인데. 근데 만약에 시험형인데 이걸 잘못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너 날씬해. 라고 말하면 시험형인데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놀려? 라고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너 살 안 쪘어. 이제 자랑형인데 살 안 쪘어라 그러면 이게 너 뚱뚱하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답정 너를 물은 게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럼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시작. 그들은 사도들을 관계에서 세우고서 물었다. 그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질문은 시험형입니까? 자랑형입니까? 시험형이죠. 시험형 중에서도 어떤 시험이냐면 다음 중에서 정답이 아닌 걸 고르라는 시험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볼게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2번 하나님의 은혜로, 3번 그 사람의 선행으로, 4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5번 위에 네 중에 답이 없음. 지금 이 중에서 지금 이 답정너니까 정답이 아닌 건 뭐예요? 4번 내라면 뻔히, 그러니까 1, 2, 3, 5번 중에 아무거나 얘기해. 심지어는 그냥 베드로가 거기서 멍하니, 가끔 애매할 때는 멍하니 되게 제일 좋거든요. 난 모릅니다. 이런 대답들. 그게 되게 좋아요. 저도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이제 시험을 가야 돼요. 시험을 가면 저희 선배들이 가르쳐준 답이 있어요. 이제 면접을 간단 말이에요. 면접을 가면 이제 물어요. 넌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막 목사님, 전도사한테 묻는단 말이에요. 정답은 3개예요. 죄송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된단 말이에요. 멍하니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랬죠.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모두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잘못 골랐어요. 잘못 골랐어요. 대놓고 오답을 딱 고른 거예요. 신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게다가 더 찍어서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당신이 하나님, 당신이 죽였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사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했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황당한 건 딱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더니 답정너가 당황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시험형의 답정너가 되는 이유가 있답니다. 뭐냐면 무언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듣고 싶어서 시험형 답정너가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살쪘어라는 질문 왜 할까요? 시험형 경우에 어저께 치킨을 먹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제 치킨을 먹은 거예요. 어제 공부를 했었는데 일찍 잔 거예요. 아니면 다이어트 하기로 했었는데 뭘 자꾸 먹은 거예요. 그 생각하고 살찐 거 같아, 안 찐 거 같아? 찐 거 같은데 묻는 거죠. 안 쪘지?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맛있어라고 엄마가 물을 때 심지어 그냥 평범하게 맛있지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어머니 가끔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했는데 좀 애매해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좀 애매해요. 그럴 때 묻는 거예요. 맛있어? 좀 이상하지만 맛있다고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일들 많죠. 친구끼리 아니면 부모 자녀끼리, 자녀 부모끼리도 마찬가지. 상처를 줬어요. 내가 상처 준 걸 알아요. 근데 얘기합니다. 뭐라고 물어요? 괜찮지? 네가 상처받은 거 아는데 그 정도 괜찮다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실은 그럴 때 우리는 물어요. 너 일단 이상하다는 거 아는데 괜찮다고 말해줘. 그냥 좀 덮고 넘어가줘. 근데 베드로가 눈치도 없이 당신이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 분의 이름으로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당황하니까 이제 움찔한 거예요. 움찔해서 당황하니까 이제 바로, 왜냐면 이 정도쯤 하면 그냥 대부분은 넘어가 주잖아요. 딱 얘기하니까 당황하고, 야 잠깐 나가라. 당황하고 보이면 안 되니까 나가라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다. 원하는 답을 말하지 않을 때 자기들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였잖아. 정해진 답을 딱 얘기하고 그것만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이름만 말하지 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정말 사라져요. 어저께 무한도전 좀 어릴 때 너무 좋아했었어서 무한도전 혹시 어저께 보신 분 혹시 얘기해주세요. 이게 어려운 얘기 아니었고요. 우토로라는 곳이 나와요. 근데 저도 옛날에 잠깐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잊어버렸었어요. 우토로 하면 그 만화 토토로 생각이 나는데, 근데 우토로가 뭐냐면 일본에 있는 한 마을 이름이에요. 어떤 마을이냐면 1941년에 이제 일본에서 전군 동원이니까 뭘 내려서 모든 사람이 군대에 참여하게, 그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 1,500명을 끌고 갔대요. 끌고 가서 이제 비행장을 짓는데, 비행장을 짓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구할 숙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숙소로 쓰던 곳이 우토로 마을이에요. 근데 문제는 1945년에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비행장이 완성이 됐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 뭐 쟤는 돈을 줘야죠. 근데 그냥 전쟁이 끝나버리니까 돈도 안 줘버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이라도 받았으면 그 돈 갖고 한국으로 왔을 텐데 돈도 없잖아요. 한국까지 그 돈을 주고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사는 거죠. 근데 사람인데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지워버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꾸 떠나라고만 말해서 지금요, 그러니까 2015년 현재도 그 마을에 하수구가 없대요. 그리고 20년 전까지 상수도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치면 발전한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그것도 도쿄 가까운 지역이 아주 시골도 아니에요. 근데 그 지역에 상수도 없고 하수도도 없어서 지금도 그 장마철만 되면 물이 넘친데, 근데 물이 넘치면 뭐가 넘쳐요? 화장실이 넘쳐요. 이걸 매년 지금도 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거를 뭐 재개발한다고 했고,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 돈을 줘서 한 3분의 1 정도를 땅을 샀대요. 우리나라와 이제 제1급 같이 돈을 모아서. 근데 결국엔 2년 뒤에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딴 데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왜 그렇게 없애려고 할까요? 없애면 그 역사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 드러내놓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합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토를 없앨 거니까 생각하지도 말고 다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답정너 하면 좀 답답하죠, 그죠? 근데 그 답정너, 이전에 우리가 이것은 답정너 퇴치법이라고 나와요. 사람들이 옆에서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애둘러 표현하는 거예요. 원하는 말을 좀 이렇게 둘러서 하고 싶은 말 하라는 거죠. 돌아가면서 뭐 살찐 것 같진 않아, 뭐 이 정도 둘러서. 아니면 이렇게 원하는 그냥 답해주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좀 물어보니까 얼마나 살찐 것 자꾸 물어보니까 그냥 아니야 쪘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데요.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민망하지 않게 넘어가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가족끼리 웬만큼 넘어가 주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근데 문제는 이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답만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주로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힘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주로 이제 남자 여자 사이에서도 누가 이 말을 하냐면 힘 있다는 게 돈이 있다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 말을 하니까 참 쉬워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나 이거 안 해주면 나 너 안 만날래. 그러면 사랑을 더하는 사람이 헤어지기 싫어서 그걸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이런 거죠.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맛있어? 근데 엄마 이거 좀 먹지 마. 이런 거죠. 실은 이 제사장들도 내가 원하는 말들 안 해주면 너 감옥에 가줄 거야. 너 내 말대로만 해. 이게 평등 관계면 상관이 없는데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대놓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해버리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라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말이 있대요. 여러분 답정너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인정받고 싶어서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인정받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좀
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답정너가 문제가 되는 건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건 조금 어려운 말 쓸게요. 우리 확실히 수준 높은 우리들이니까 약간 심리학적인 용어로요. 요 정도는 알아주셔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거울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거울은 아는 말이잖아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다른 사람을 내 거울로만 보는 거예요. 내 거울로만. 봐요. 거울을 보고 내가 웃어요. 그럼 거울이 어떻게 하죠? 웃어요. 내가 화를 내면 어떻게 하죠? 화를 내요. 뭐냐면 거울전이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사람으로 봐. 그래서 내가 기쁘니 너도 기뻐야 돼. 내 기분을 네가 알아줘야 돼. 내 상처, 나 상처받은 거 알잖아. 그러니까 넌 내 상처를 돌봐줘야 돼. 내 꿈 알지? 너는 내 꿈을 밀어줘야 돼. 나. 거울전이는요, 아무리 그 사람 만나도 내 옆에 있는데 자꾸 자기에 대해서만 물어요. 내 얘기를 하려고 듣지 않아요. 내 것만 중요해요. 그게 거울전이에요. 답정너가 그러는 거야. 너는 내가 원하는 답을 해줘야 돼. 그거를 왜 너는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답정너가 내 옆에서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자기 얘기만 하니까. 가끔 아이들도 엄마한테 그럴 때 있죠. 결국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잖아. 이런 말 가끔 하잖아요. 그 말을 들어보셨다면 혹시 본인도 걱정하셔야 돼요. 고민해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답정너가 아니었을까. 어저께 그 행복에 대한 그 조사는 약간 전 세계에서 해요. 어떻게 또 다른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부모가 자기를 자유롭게 키워준 아이가 행복하다 얘기 나왔어요. 이건 꽤 길게 한 거예요. 2,000명을요. 1941년에 태어난 분들을 되게 오래됐죠? 그분들이 10대 때, 20대 때, 40대 때, 50대 때, 70대 때까지 간다면 그때까지 모두 5번 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꽤 정확한 조사예요. 근데 누가 가장 행복했는가 봤더니 첫 번째는 보살핌을 많이 받고 두 번째는 그 아이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준 아이들이 가장 행복했대요. 보살펴주되 내가 오른쪽 가래 그럼 오른쪽으로 가라고 자리를 준 그 아이가 가장 행복했대요. 근데 답정너 부모 밑에서 그런 아이가 태어날 수 없죠. 얘는 눈치만 봐야 되니까. 엄마가 원하는 대답만 해야 되니까. 근데 실은 이거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혹시 저는 답정너 목사가 아니었을까. 이제 가끔 제가요 아멘 해도 아멘이라고 안 느껴지면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꼭 강요하는 것 같잖아요. 아멘 하면 아멘 안 틀린 거 같고 아니에요. 아멘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진실로요. 진실로.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할 때 아멘 하는 이유가 기도를 듣는데 그래 나도 그래 그러면 아멘이다. 그때 아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중에도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의 마음이네요. 그럼 아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요? 믿으십니까? 그랬을 때 아멘 하시면 돼요. 아니면 안 하셔도 제가 뭐라고 안 할게요. 근데 문제는 이 답정너였던 사람이 목사라면 제사장이라면 왜냐하면 이 답정너는 누구밖에 모른다? 나밖에. 그래서요 지금 이 사도행전 4장에 3장 4장에 제사장들이 말할 때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아요. 황당한 거. 제사장이 말을 하는데 심지어는 재판을 하고 신문을 하는데 하나님이란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답정너가 아닐까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괜찮죠? 이만하면 잘 살고 있죠? 이거 기억하시죠?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면 여기 풍랑이 여기 금리요? 막 휩쓸려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뭐라고 그랬어? 휩쓸려 가는 사람을 이렇게 끄집어내다가 구원해 준 게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원해 줬는데 이 사람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좀 좋다고. 왜냐면 금요일은 힘없어도 가잖아요.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길은 평범한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이라고 그랬죠.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함을 받으면 내가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휩쓸려 가는 게 좋은 거예요. 휩쓸려 가면서 얘기 하나님 좀 이만하면 괜찮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이 정도는 괜찮은 거죠. 이 정도는 미워해도 괜찮죠. 이 정도는 기도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랑하시죠. 제가 저 사람 미워하지만 그래도 저 사랑하시잖아요. 저 괜찮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틀렸다고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답은 그거예요. 저 좀 인정해 주세요. 이만하면 사랑받고 있다고 괜찮다고 좀 해주세요. 저 성공하겠죠 주님? 저 성공하고 싶어요.
기도에 하나님이 안 나와요. 뭐에만 나오냐면 하나님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할 때만 나와요.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은 3장 4장 내내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왜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였다? 머릿돌이니까, 주춧돌이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사람, 그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그것만을 생각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답정너는요, 우리 신앙인은 답정너가 절대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요. 그 지금 제가 말씀 전하면서 제가 이렇게 단어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고민을 한참 해봤어요. 우리 답정너가 아니라 뭐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신 것이 무엇이면 이게 잘 안 되고 이거가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답정너 반대로 뭐가 있어요. 아무리 고민해도 혹시 나중에 여러분 생각했을 때 좋은 게 있으면 하나 문자 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에 그걸로 써볼게요. 근데 아무리 고민하다가 그냥 이걸로 쓰기로 했어요. 우리는 신앙인이어야 해요. 보통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이라고도 많이 표현하죠. 그죠? 아니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옛날에 예수쟁이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전에 한참 한 2달 전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좀 나눴었고, 근데 오늘은 좀 그래도 많이 쓰는, 저는 신앙인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한번 해봤는데, 왜냐면 신앙인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신이 믿으신잖아요. 근데 아니, 우러를 아니에요. 근데 우러를 한다는 뜻이 이렇게 우러러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려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러러 보는 것만 믿고 따르는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인이란 믿는 것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 믿고 따르는 사람이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래서 답정너는요, 끊임없이 누구만 생각해요? 나만. 근데 신앙인은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절대 여러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없으셔가 아니에요. 신앙인은 내가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을 함께 생각해요. 때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도 되고, 때로는 나를 먼저 생각해도 돼요. 저는 모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이 이야기를, 좀 어릴 때부터 노래를 불렀던 금가운 나옵소서, 그 이야기를 한번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오늘 얘기 다 끝이거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얘기 안 나오니까.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하러 가고 있었어요? 예배드리러. 또 성경이 딱 이렇게 나왔어요. 뭐하는 시간에? 이게 2달 전 얘기예요. 그렇죠? 벌써 7월 초에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인데, 뭐하러 가고 있었죠?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매일 하루에 2번씩 기도하러 올라갔거든요. 근데 기도하러 왜 가요?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2번째, 뭐 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기도는 항상 2가지 부분들이 이루어져요. 하나는 누구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내 필요를 간구해요. 우리 주기도문, 여러분, 기도 가끔 나 어떻게 기도하지 모를 때 주기도문 외우시면 돼요. 한번 외워볼까요? 좀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이루고, 아버지 안에 부르고, 그 다음에 간구 부분, 그 다음에 시작. 이게 처음부터 안 가면 힘들죠? 처음부터 안 가면. 오늘날 시작. 오늘날 우리가 여기 죄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현해되게 하지 마시고 당하게 섞어없어서. 여기가 이제 우리 오늘 먹을 약속. 이렇게 하나 기도 2가지 부분이 이어져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가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매일매일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한 사람은 그냥 그전에는 그냥 국어라는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맨날 같은 사람이겠죠, 그죠? 맨날 같은 사람이 가다가 그 사람을 딱 보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두근거림이 있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냥 저도 이제 명단 읽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누구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한 사람이 이렇게 딱 마음이 멈출 때가 있어요. 아니면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도 안 했다 아니더라도 이렇게 지나가다 딱 되는데 마음속에 가서 얘기해야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 그냥 지나가다 그냥 갑자기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렇게 봐요.
근데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의 시선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내가 생각나게 하시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한데 어떤 예수님의 마음이었냐면 그 사람이 멍하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도 어느 때 이렇게 붙잡게 되냐면 관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 있잖아요. 아니면 저를 관대도 이러고 지나갈 때 가끔 있어요. 그럼 뭔가 하나님에서 힘들구나라는 마음이 딱 들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나도 저랬었는데 그런 것도 야 우리 예배하러 가자 그래도 시들렁하고 뭐 그냥 기도해야 되나 이럴 때 그래 나도 저랬었는데 그래서 저 사람도 나랑 같은 상황이 있구나라는 게 딱 보였어요. 그래서 그게 막 공감이 되잖아요. 나도 저랬으니까. 그래서 막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도 누가 날 보니까 뭐 줄까 뭐 줄 것 같아요? 돈 줄 것 같아. 딱 봐요. 그러니까 눈에 써 있어요. 돈 주세요 써 있어요. 근데 베드로 생각할 때 난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나 그거 없어. 근데 내가 너한테 줄 게 하나가 있는데 날 이렇게 변화시킨 게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너한테 주고 싶어. 근데 그냥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을 일으키면 다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기도하면 모든 사람을 눈을 떴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라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의 딱 손을 잡고 예수님의 마음을 일어나라고 딱 일으켰어요. 근데 일어난 거예요. 누가 더 놀랐을까요? 베드로가 더 놀랐어요. 우와 일어났어. 우와 일어났어. 그리고 여러분 아까 일어난 사람이 근거없네 뛰었네 찬양이네. 여러분 왜 그 사람이 일어나 뛰어 찬양했을까요? 누가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베드로하고 요한이 먼저 감사하고 찬양했을 거예요. 그죠? 우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저 사람을 일으키셔서 막 찬양하니까 그 사람도 막 뛰어놀다가 이 사람한테 가고 그 찬양을 나도 같이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막 그런 분위기가 막 된 거예요. 역시 하나님 대단하셔. 막 이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물어요. 누가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고 막 축제 분위기가 되는데 갑자기 경비병이 딱 와요. 깜짝 놀랐겠죠, 그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도 베드로하고 요한도 놀랬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왜 두려워요? 내가 큰일 날까봐,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물어요. 뭘 묻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신앙인에게도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뭘 뺏어가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다 뺏어가죠. 한순간에. 근데 그때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까? 하나님의 뜻을 딱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니 내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은 끌려가서 감옥으로 가고 있지만 생각해봤더니 예수님도 그러셨었네. 이게 끝이 아니겠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답정너는요 끊임없이 조금만 내가 아파도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신앙인은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화를 내는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딱 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앉아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제가 봤을 땐 간증했을 것 같아요. 이미 일단은 잡아당긴 건 누구였죠? 베드로였을 거 아니에요. 요한이 물었을 거예요. 어땠어? 베드로 나도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지금 한 것 같은데 일어났어. 근데 너 옆에서 기도할 때 어땠어? 나도 기도하는데 일으키실 것 같았어. 그렇게 간증을 해요. 그러다 이제 그 다음에 신문이나 끌려갔단 말이에요. 또 깜짝 놀랐겠죠, 그죠? 근데 딱 물었더니 답정너가 물었는데 또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또 그 다음에 내보내서 왜 저러지? 이러고 있었을까? 다시 들어오라 그러더니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래요. 근데 또 당당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풀려나서 동료들에게 가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벌여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라고 하면서 실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보여요. 이 뒤에 26절, 27절까지 무슨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 리더인 베드로하고 요한이 붙잡혀 갔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또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그랬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의 얘기를 딱 듣고 나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그렇게 대적하였음을 생각을 했고 두려워했겠죠, 그죠? 근데 참 신기한 건 이런 상황이 되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붙잡혀가서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 사람들 어떡하게? 맞죠?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 기도 중에 보면 이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다른 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게 보여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들의 위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건 그들이 무사히 돌아오게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도한 건 뭐를 기도했다?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신기합니다. 지금 붙잡혀간데 그 사람이 무사히 돌아오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답정너였다면 그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되면 나도 잘못될 거거든요. 내가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뭐였다? 신앙인이었다. 그리고 나서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보시면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들이 기도했던 건 이게 아니에요. 바로 기도 응답이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됩니다. 그들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는 거였어요. 담대히 말하다 우리 멋있게 원어를 읽어볼게요. 좀 시작. 파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파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이 숨김없이 말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로서요 하나님의 일들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해요. 우리 SNS에 좀 올리자 그랬더니 이제 한두씩 늘고 있어요. 우리 고이도 한 명 올렸고 우리 고3도 하나 올렸고 청년부도 하나 올렸고 여러분 많이 올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단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거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까지 좀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담대하게. 왜 처음에 은혜 받는 말씀 이 말씀 참 좋았다까지 참 쉬워요. 근데 그 말씀 때문에 난 욕하지 말아야 돼 참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올리셔야 돼요. 거기까지 올리셔야 돼요. 주변인들에게 이렇게 많이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니까? 신앙인이니까. 여러분 계속 교회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있어요. 오늘 몇 번째 주인지 아세요? 7번째 주예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가 건물이다. 공동체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뭘 공유한다? 기억을 공유한다. 특별히 그 공동으로 공유하고 소유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모임이고 조금 더 가서 같이 읽어볼까요? 좀 시작. 예수님으로 사실 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변한다는 건 이 단어로 요약하기 쉽다 그랬죠, 그죠? 단련되는 거. 그래서 제대로 된 연장, 제대로 된 목사, 제대로 된 가정, 제대로 된 교회,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했고 그 교회 머릿돌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까지가 이제 어저께 지난주까지 주였단 말이에요. 오늘 조금 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는, 솔직하게 그리고 숨김없이 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표현하셔야 돼요. 많이 말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그냥 은혜로운 얘기를 하나, 뭐 자세한 얘기는 아닌데 그냥 짧은 이야기인데 되게 은혜 받은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한 교회 이천에 있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그러니까 시골이죠. 근데 거기서도 좀 더 시골에 있는 한 성결교회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작은 교회인데 목사님이 중풍병에 걸리신 거예요. 중풍병 어떤 병이에요? 몸이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정도 상태였냐면 걷는 것도 혼자 못 걸어서 이렇게 쩔뚝쩔뚝 걸으시고 붙잡아 드려야 되고, 심지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고도 작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 사모님이 받아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심지어 사모님이 설교를 작성해 주시기도 했대요. 그럼 목사님은 딱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겨우 붙잡고 서갖고 사모님이 써주신 설교 말씀을요 읽는 거예요. 근데 읽는데 어떻게 되냐면 침이 질질 흐르는 거죠. 그 침이 질질 흐르면 이렇게 깎아내면서 그냥 띄엄띄엄 그냥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년 전 일이에요. 10년 전. 그러고 이제 그 목사님이 옆교회였으니까
착하지만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인천으로 옮기신 거예요. 딴 데로. 근데 얼마 전에 그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2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 전이죠. 그로부터 8년 후에 새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지? 그러고 갔더니 여전히 그 목사님은 침을 흘리면서 설교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교회에 성가대가 3개나 있더래요. 시골 교회였는데.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보니까 옆에서 봤던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봉헌 예배를 본 분의 간증, 사모님의 간증이 있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거기에 아무 목사가 없었고 똑똑한 사모도 없었고 말없이 부축하며 도와줄 집사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 교회 신년이 어땠는지 궁금했어요. 근데 실은 궁금하지만 뻔히 보였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로 전하셨을 거예요. 침을 흘리면서도 감사하다고 선언하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답정 너들이 모인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죠? 낫지 않았으니 교회를 떠났겠죠, 그죠? 근데 아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사님 여전히 침을 흘리고 하지만 사모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살아요. 목사님을 돕고,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성결교회 권사님이었거든요. 집사님들이 할 수 있는 한 운전을 못 하시니까 돌아가면서 신방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어떤 분한테 물었대요. 왜 이 교회 다니시냐고 했더니 아니 딴 건 모르겠는데 목사님이나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 교회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혹시 답정너가 아니었는가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저 신앙입니다. 주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그 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화나실 때도요 하나님의 뜻 물으세요. 내가 화난 것보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절망하실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하러 가고 있었다고요? 뭐하러 가고 있었다고요? 이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냐면 힘들 때만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땐 잘 안 들려요. 힘들면 우린 저절로 답정너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면 하나님이 힘든 거 없애주셔야 되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힘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한 주도 기도하고요. 말씀을 읽어요. 그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지 한번 기대해보세요.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 같이 가사 한번 더 읽어볼게요. 좀 시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이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의 아픔과 믿음을 수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신앙인입니다.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이루어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 됐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나서 답정 너의 신앙인이 아니었는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주님, 저 이제 답정 너가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물으며 베드로와 요한처럼 한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 묻고 기도하는 내가 될게요. 하나님, 매일 기도하러 올라오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묻고 내가 화날 때도 혹은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게요. 하나님.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할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이유, 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이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혹시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지 아니하고 나의 뜻,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풀려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 사람들도 나의 뜻만 듣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다른 건 아니라 목회자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한 명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갑자기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간구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우리의 간구할 것을 주님께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우리 성도들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이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능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지금 내게 주신 이 사명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이고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자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달보다 하나님을 부르고 가는 우리들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셔서 알게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오늘 우리에게 되게 하셔서 이해하는 다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을 이루어주셔야 한다고,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자꾸 하나님한테 우리의 정답을 강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큼을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기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지 물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신문장에서도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당당하게 숨김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임을 믿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임을 믿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임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물으며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간구할 것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간구합니다.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보고 내려놓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고 해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가는 그 길이 하나님 나를 위해 예배하신 것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올 때 귀한 예물들 가져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과 함께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져왔을 겁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한 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 놀라운 시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답정너가 아니라 신앙인으로 믿고 따르는 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 주시고요. 세컨까지 돌고